마태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잘 하지 않았던 주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본문 설교, 강해 설교로 들어갈 겁니다. 주제 설교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망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법, 출애굽하는 법, 이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원망에서 벗어나기. 오늘은 성경이 보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사랑과 기억이라고 하는 저 주제에서 우리가 다져지지 아니하면 원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죽어야 원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속에 열어져야 우리가 다다음 주에 나누는 이 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나눠야 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환경, 조건, 인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속에 아무런 통찰과 아무런 삶의 의미들을 부여하지 못하고 삶의 조건이나 우리의 시간은 나를 갉아먹는 것에 지나치 않습니다. 나를 노쇠하게 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환경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저마다의 생이 다하는 날로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분명한 우리가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원망하며 사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 대상이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원망은 내 입술에 어떤 혀를 가지고 있느냐, 감사의 혀인가 원망의 혀인가에 따라 실제로 내 인생의 하늘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내 인생의 하늘을 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인생에게는 하늘의 창이 닫혀요. 하늘의 창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창도 닫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혀는 반드시 가져옵니다. 무엇을? 불행을 가져옵니다.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원망하는 혀를 주야장창 장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이 작은 입술의 원망은 반드시 더 큰 입술의 원망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낳고의 원리가 있습니다. 낳음의 원리. 악은 악을 낳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는데 두 번째 오는 것부터는 더 큰 것을 가져옵니다. 기쁨은 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불러와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와요. 짜증은 더 큰 짜증을 불러오죠. 그렇죠? 한번 악이 일어나면 연쇄적인 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강간범. 계속 악은 악을 창조하는데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원망의 혀를 가지고 있느냐 감사의 혀를 가지고 있느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닫고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법적인 선언이거든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이건 뭐냐면 형법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헌법의 법문에 기록되어진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신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공적인 거라는 겁니다. 허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풍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원망의 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 가볍게 우리가 취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가 이 말 하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에요? 더 큰 거 가져온다. 마지막에 뭐예요? 연쇄적이다. 파괴의 연속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분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한 1년 되셨나요? 돌아가신 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분이 원망에 대해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의 뜰에서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잡초가 아니라 독초다. 잡초와 독초는 여러분 달라요. 잡초는 조금 있어도 돼요. 그 좀 나중에 좀 내가 몸이 피곤해서 나중에 치워도 돼요. 독초는 성격이 다릅니다. 잡초와 독초는 달라요. 토양을 파괴해버리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독초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파괴하고도 얘는 힘이 넘쳐나요. 무서운 겁니다. 원망은 아무리 파괴해도 힘이 부족하지 않는다. 힘이 딸리지가 않아요. 계속 파괴, 연속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그래서 사랑했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좋아했던 감정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져옵니다. 원망은 엄청난 여러분 적이에요.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도 남죠.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원망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는 짜증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원망의 첫 단초는 짜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유도 없이 짜증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혀에 원망이 짜증이 자리를 잡죠.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열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처음에 내뱉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호흡을 걷어가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해요? 해요? 우리는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혀에 뭐가 자리 잡아요? 원망과 원망의 가장 작은 것, 짜증이 딱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가라지가 있네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는 동안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몰래 심고 갔느니라. 우리 이거 인식 전혀 못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런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허튼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자는 동안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느니라. 내 입술에 마귀가 짜증의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 생명을 오늘도 걷어가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 내가 뻘떡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아침부터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자리 잡는 거예요. 짜증이 틈탈 틈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놓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짜증으로 원망으로 시작을 하면 그날 하루의 삶이 망칩니다. 나를 강력하게 지배해버립니다. 일을 짜증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납니다. 저 인생이 했던 말이 그 단어가 짜증이 납니다. 저 인생은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해? 말의 표현을 왜 저렇게 해? 왜 악센트를 여기다 힘을 주는 거야? 별것 다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잡죠. 나의 하루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무섭다는 거죠.
이 원망이 일으키는 강렬한 경륜에서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의 뗏목, 하루라고 하는 인생의 뗏목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내 삶은 왜 이렇게 건조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감사의 입술이 있는가? 내 하루의 시작에 감사의 입술이 있는가? 내 힘으로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디 갔습니까? 유튜브라도 틀으세요. 찬양의 노래를 틀으세요. 우리 권석영 교사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찬양 올려주잖아요. 그거라도 틀으세요. 좀 돈을 투자해서 스마트폰이 사운드가 좀 만족이 없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당회실에 블루투스 사셨는데 좀 성능 좋은 블루투스라도 좀 하나 사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방의 거실을 찬양의 향기로 아침에 퍼져나가게 하세요. 그것은 내 영혼과 마음의 찬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찬양할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찬양의 힘을, 찬양의 향기를, 감사의 노래가 내 영혼과 마음에 침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는 삶인가를 스스로 반문해 본다면 그 삶의 중심에 감사의 입술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없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의 반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원망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만큼 감사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감사가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설교의 문맥으로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감사의 혀를 원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숨을 못 쉬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이유를 나눈다면 나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받은 게 없다는 영적인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감사가 영어에 이제 gratitude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gratitude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gratia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감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나오느냐, 눈이 열린 사람에게 나와요. 어떤 눈이 나의 실력보다, 나의 재주보다, 나의 열심보다, 나의 성실보다, 나의 믿음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지고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이 원망의 사슬이 풀리고 감사의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받은 게 없대요. 그것도 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습니까?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나? 우리는 이런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입술을 여러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떤 한 걸음이냐? 나의 원망은 원망의 당위성을 가져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살 수 있답니까? 이런 삶의 조건인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첫 번째는 뭐냐?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받은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죠?
좀 괜찮은데 받은 것을 인정을 했기는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받기는 받은 것 같아. 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나의 입술의 원망은 당연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원망의 이 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우리 고민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되겠죠. 첫 번째 그 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의 근본적인 자기 확인입니다. 어떤 확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한 이 사랑을 받았는가? 이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들의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면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심플한 센텐스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 말씀 안에 정직하게 내가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금요일 때도 나누었죠.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이것을 앞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 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 너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해. 너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 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바보야. 이거예요. 그게 뭐죠? 마귀가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정신이죠. 야, 기뻐할 수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강력한 정신은 뭐냐. 야, 기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할 조건이 돼야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못해요. 야,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 거야. 나는 조건이 돼야 돼. 이 사람은 조건적 신앙이에요. 이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평생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조건적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뭘까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적 신앙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이 조건적 신앙에서 탈출해라. 조건적 신앙에서 해방되어라. 출애굽해라.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조건을 다른 신앙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어느 날 어느 때 생각지 못했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한 번의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조건적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이제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가 참 감사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은 언제 참 기쁨이에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조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돈을 좀 줘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내 인생에 좀 미소를 지어줘요. 그때뿐이에요. 내가 언제 웃었지? 내가 언제 감사했지? 내가 언제 좋아했지? 내가 언제 너를 사랑했어? 다 조건적이에요. 지나가면 기억 하나도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일평생 뱅뱅뱅 도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 도모할 게 없어요. 도모될 그릇이 못 돼요. 도모될 무게가 못 돼요. 왜? 항상 하나님이 뭘 줘야만 움직이니까.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게 있어요. 20원짜리 뽀빠이 있었는데
그 뽀빠이 하나를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먹을 걸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법이 뭐죠?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습니다. 맨날 짜증내고 투덜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좀 줘요. 그럼 그때는 이래야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삼다수가 없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없습니다. 뭘 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 모양 이 꼴 보려고 하나님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 짜증을 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 크냐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늘 원망하고 짜증내는 신앙이 몸에 배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곤란. 그래서 전부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입니다. 항상 범사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뻐해야 된다. 너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양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잘못된 이런 이 광야의 횡단을 우리는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으면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작은 그래도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장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가? 왜? 받았으니까 기쁜 거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확인이 돼야 돼요. 내 개인이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1대1로 이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이 확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힘의 원천과 대상으로 삼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돈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존재와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조건은 또 다시 안 좋아져요. 사람은 마음이 또 바뀌어요. 돈은 왔다가 또 나가요. 그렇죠?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성공도 다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이 조건적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처지가 나에게 살포시 미소를 지으는 조건적인 미소가 있을 때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적 사역에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을 기존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벌써 장수가 3장이잖아요. 아주 초기예요. 왜 이걸 마태복음이 상당히 긴데 21장까지 있는데 3장에 이걸 기록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가장 단초예요. 원초예요. 이것을 여기다 놓았을까? 여기서 핵심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의 확인이에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확인이 아닙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그가 태어난 인간의 조건과 기질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양육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일찍 깨달는 애들이 있어요. 즉 부모의 사랑을 일찍 깨달는다는 말은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지가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일찍 그게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철이 일찍 들어요. 일찍 들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부모의 아픔과 고통이 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철 절대 안 들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철 드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는다고 철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던 이유인데 부모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차원, 부모의 차원이 아니라 내 입장의 차원이에요. 내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되죠. 부모는 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하세요. 항상 마음에 두어요.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자식은 머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마음을 떠납니까? 안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내가 바쁘면 잊어요. 내가 힘들면 쌍그리 잊어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바빠도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 입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조건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 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알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와 성자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우리는 뻔한 거 아는 거예요. 제가 눅눅이 말씀을 드리면 이걸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 삶이 원망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문제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삶의 무거움과 이 지난한 삶의 고통 속에서 이것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백날 천날 외워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고통 같은 지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주관적으로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을 넘어서요. 그래야 삶의 무거움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반절이에요. 50%예요. 나머지 50%. 후반절은 어디 있어요? 내 삶의 일상에서 이게 열어져야. 그래서 내 삶이 진짜 변하는 건 이 예배당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배우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매일 직면하고 있고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나의 일상의 시간 안에서 나의 영혼과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 박은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 삶의 일상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독교의 꽃이 열매가 피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여기는 지금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 아닙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의 사실입니다. 하늘에서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 이 비참하고 절박한 육체의 조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에 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예배 드릴 때는 하늘 같죠. 하늘을 모방한 것 같죠. 천국을 모방한 것 같은 기쁨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찬양의 이 모술, 뭡니까? 워십을 열었던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용주 목사님 친동생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뭐 어노인팅, 마커스 이런 찬양팀, 저도 청년들 데리고 많이 갔습니다. 그 안에가 찬양하면 일반 소형 교회, 중대형 교회, 중소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 세션의 아름다움과 찬양 인도자들의 영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워십을 통해서 뭐 워십하면 뭐 1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이상 하거든요. 뭐 1시간 반, 2시간 예전에는 더 길게 했어요. 통성 기도도 하면 훨씬 길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2시간 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워십 할 때요. 어떤 마음을 느껴요? 여기가 천국 같잖아요. 여기가 하늘 같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드릴 때 여기가 천국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도 하늘에 있을 때 알았던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졌을 때, 찬양이 끝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비참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늘 원망이 나를 사로잡고 이 원망이 한번 나를 흔들어대면 견딜 수 없는 경류에 빠져서 그것이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죽을 것 같은 지난한 삶의 고통 속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들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확인받는 것. 하늘의 확인이에요? 땅의 확인이에요? 땅의 확인이에요. 높을 때 확인이에요?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확인이에요?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확인이에요. 내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고통에 탄식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확인받을 때 그 사람은 바뀌어요. 비로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조건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따라 예수 믿어요. 이건 제가 만든 전매 특허예요. 왜 컨디션이 나왔느냐?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우리 항상 요즘 컨디션 안 파나요? 약국에서? 예, 제가 한참 술 많이 마실 때는 컨디션을 많이 팔았었는데 예? 그 아침에 가면 술 많이 마실 때는 항상 컨디션 마시러 가잖아요. 조건부 신앙입니다. 조건 따라 예수 믿게 되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원식과 탐식이 왕노릇하는 나의 일상의 이 절박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확인하셨던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확인되어질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급실거리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잘 되셨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좀 나에게도 좀 공유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때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게 이런 비루한 인생의 좌절과 심판과 원망이 심지어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에 흐느끼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육체의 죄와 사망이 실패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절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좌절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나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이 실패된 조건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란다. 이 확인을 받는데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가. 그럼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세요. 여러분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만유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충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짜증이 기쁨의 노래로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확인이 뭐냐? 하늘에서의 확인이 아니라 땅에서의 죄와 절망이 왕노릇한 이곳에서의 실패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아니한 연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받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 이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제가 혹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그 많고 많은 인생의 길 중에서 목회의 길로 들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혹시 하신 분이 있나요? 제가 요즘 하도 이 건방증이 심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후입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울부짖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그 기쁨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그 사랑이 확인된 이후에 목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사람은 이 확인을 받을 때만 바뀝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이라 이 말이죠. 자,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일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자는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뭐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다. 즉 사랑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내가 처한 육체의 조건에서 말이죠. 그 사랑을 확인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근본이에요. 이것이 근원이에요. 이 사실이 확인될 때 우리 안에 드디어 무엇이 일어나든가요?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이 확인되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죠. 자,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질문과 확인이 필요해. 뭐냐? 목사님, 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왜 저는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분이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복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다 믿어지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거 고통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예배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오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예배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그에게 여러분 흥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믿어지지 않느냐? 땅에서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모든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에요. 또 하나, 왜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전혀 안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어떤 때는 좀 신앙생활이 괜찮으려고 하는데 똑 떨어집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너는 내가 어디에 내놔도 내가 바꾸지 않은 내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심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아들을 내어 놓으시면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확인될 때 그때 믿음이 나와요.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수동적이면서 바로 동시에 능동적이에요. 믿어짐과 동시에 내가 행위가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놀라운 거죠. 이 확인이 우리 안에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은 것이 없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생명에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고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래의 영광과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이 엄청난 선물과 복을 받은 거예요.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영광과 복과 유산을 다 받았음에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유, 그 단순한 이유, 그건 어떤 사람에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 버립니다. 자, 원망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는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막아버려요.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받아? 설교의 초반부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은 정작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 의식에 쩔어 있어요. 이 구원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장래의 유산과 유업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걸어가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한? 목사님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 하나를 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질적인 형통과 물질적인 풍부함을 주십시오. 물질에서의 돈에서의 성공과 돈에서의 승리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돈 위에 서고 싶습니다. 물질 위에 서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싶습니다. 힘과 권력 위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파고드는 게 뭐예요? 전 세계와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거. 특히 나라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울 때 기복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대체해 왔어요. 한국 사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어졌잖아요. 이제는 세상 밥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알맹이는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승리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인생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물질과 성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틈을 파고들어서 기독교의 진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해요?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 유혹을 받을 때 먹고 사는 떡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전락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아르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개개인의 이런 신앙의 부도덕, 실패, 간음, 죄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흐트러 버린다.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준 참다운 복음이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가 되어지는 기독교로 바꿔버린다. 신명기에 주님이 뭐라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면 너희의 믿음이 먹고 사는 떡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뭐한다? 확인케 하려 함이라. 한국 기독교가 이게 무너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좋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받아야죠.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데 받아야죠. 이건 뭐예요? 못 먹어도 고예요. 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좋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다는데 받아야 되죠. 못 먹어도 고 아닙니까? 나를 사랑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대. 받아야죠. 그건 누가 이 시대에 나를 위해 희생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나를 향해 여러분 물 한 컵을 하나 줍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물 한 컵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것도 키오스크에서 주문 잘못하면 째려봐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도 째려본다고요. 이런 험난한 살벌한 시대 속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요? 누가 나를 위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다. 오케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케이.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물질적인 성공과 권력과 힘의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벌벌벌 기고 와서 급신거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그런 기독교를 원해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를 원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소개해주는 교회를 원해요. 나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로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자들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느냐?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분이 돈을 못 줘요 이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도 주었다는 분이 나를 성공 못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좀 활짝 열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까지 주었다면서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은 좀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확인을 항상 체크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커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압니다. 어떤 부부는 사랑이 변합니다. 그럼 사랑은 당연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은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사랑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받은 바 사랑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와 어떤 이해 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신자가 있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 까먹고 메말라 버리는 신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놓쳤고 이 사랑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돌이켜 내 자신을 봐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